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34절로부터 27장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34절부터 27장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구에리의 딸 유딕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삭이 그랄 땅에서 저지른 범죄와 그 가운데에서도 신실하게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살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인생에서도 인간의 연약함이 분명히 드러났고 동시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언약을 지키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은 그리고 또한 그렇게 계속해서 실패하는 인간의 모습은 이삭의 인생에서도 동일하게 볼 수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필 수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그리고 우리나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는 인생들이지만 택하신 자들에게는 주께서 언제나 구원의 은혜를 넘치도록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인간의 죄된 모습을 더욱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살필 수 있습니다. 말씀은 에서의 결혼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구조적으로 보면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26장 34절부터 시작을 해서 28장 9절 말씀에 보면 28장 9절에 보면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또 결혼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재미나게도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는 이 사건은 에서의 결혼이 앞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결혼이라는 시작과 끝 그 사이에 있는 사건들, 이것들이 샌드위치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에서가 처음으로 결혼한 기록에서부터 장자의 축복에 관한 사건이 함께 기록되었고, 에서가 두 번째로 결혼한 기록에서 장자의 축복에 대한 사건이 일단락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결혼은 결국 이 장자의 축복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거죠. 어떤 연관이 있냐? 에서는
처음 결혼과 두 번째 결혼을 통해서 확실히 하나님의 언약을 잇기에는 부적합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보면요, 에서만큼 억울한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 형인데 너무 배고파가지고 동생의 술수에 넘어가서 장자권을 팔아버렸죠. 뭐 사실 그것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시켜서 또 음식도 준비해갖고 왔는데 그 사이에 동생이 축복을 채 가버리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에서가 불쌍하다라고 동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동조를 끊게 만들어요. 처음 시작과 끝이 이미 결혼하지 말아야 할 가나안 족속들과 결혼해버리고 이 가나안 땅에서 구별된 존재가 되어야 하는데 혼합된 존재로 서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목을 읽는 어느 누구도 에서에게 이 동정심을 갖지 말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던 사건이나 해쪽 속의 두 여인과 결혼한 사건은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이어진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사람, 이 사실을 명확하게 드러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에서를 불쌍하다고 여길 수는 있으나, 그러나 장자의 명분과 관련해서는 에서는 분명히 적합하고 올바른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짝을 가나안 땅에서 구하지 않았다는 점, 이 점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이 부분에서 우리는 에서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확실히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가나안 족속은 언젠가 가나안 땅을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족속들은 언젠가 그곳에서 다 쫓겨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쫓겨난 그 빈 땅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은 어떻게든 가나안 족속들과의 관계를 맺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에서는 너무도 쉽게 가나안 족속의 여자를 아내로 얻었습니다. 게다가 2명의 여자를 아내로 얻었습니다. 1명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실 이럴 수 있잖아요. 만약에 1명과 결혼했습니다. 뭐 에서가 술 먹고 실수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책임지려고 결혼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거 2명과 결혼했다는 얘기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실수거나 잘 몰라서 그랬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에서는 충분히 안 할 수도 있는 거를 의도를 가지고 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여러분, 모세가 이러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에서가 잘못된 결혼으로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방 족속들과의 결혼을 피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잘 보면 이 가나안 족속들과 결혼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일들이 별로 없습니다. 게다가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던 사람들이 혼합된 그 아내를, 이방 족속들을 막 맞이해서 결혼을 합니다. 나중에 그 아내들 다 내쫓아요. 혼합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일을 에서는 너무도 쉽게 그냥 막 해버립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산수를 좀 해보겠습니다. 에서가 34절에 40세에 결혼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이삭은 몇 살입니까? 60살 차이가 나니까 100살이죠. 아버지 이삭은 100살이었다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살에 얻은 아들이었죠. 100살인 아브라함의 큰 기쁨은 이삭입니다. 그런데 100살 된 이삭은 큰 아들 에서 때문에 35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 결혼한 그 여자들 때문에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살 된 이삭은 큰아들 에서가 기쁨이 아니라 근심덩어리가 되어버렸어요. 이 잘못된 결혼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굳이 콕 집어 40살에 결혼했습니다를 알려주는 이유는 아브라함 100살과 이삭의 100살을 비교해 보라는 거죠.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아들 때문에 기쁨이 넘쳤고 아들 이삭은 아들 때문에 근심이 가득합니다. 이러한 비교에서 우리는 한 번 더 알 수 있는 것이 에서는 아브라함의 복과는 거리가 먼 존재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부모의 근심 덩어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일은 흔치가 않아요. 사실 그러기가 좀 어렵죠. 그러니까 에서는 지금 그런 모습을 자꾸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은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밝히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나이가 많다라고 기록합니다. 그게 27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27장의 사건이 벌어질 때 이삭의 나이가 얼마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 또 이거를 또 산수를 열심히 해보면 되는데요. 여러분, 이거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냥 제가 답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거를 어디서부터 계산해야 하냐면요, 저기 요셉부터 계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셉부터 거슬러 올라와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해본 결과 이삭이 이때 나이가 많아라는 이때가 137세입니다. 137세. 그러니까 여러분, 에서가 결혼하고 37년이 지난 시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에서는 몇 살입니까? 77세. 야곱은 몇 살이겠습니까? 그쵸, 쌍둥이니까 77세죠. 근데 여러분, 에서는 결혼했는데 야곱은 77세가 되도록 결혼을 못했어요. 결혼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제가 잊어버릴지 몰라 미리 알려드리는데요. 나중에 여러분,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 요셉은 90살 넘어가지고 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요셉이 태어난 걸 기적으로 잘 안 봐요. 그냥 임신하지 못한 여자가 애를 낳네? 이 정도로만 알고 있죠. 근데 90살 넘어서 낳았으니까 이거 사실은 굉장히 대단한 일입니다. 이렇게 산수를 잘하면 이 성경이 재밌어집니다. 어쨌든 여러분, 여기 137세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에서가 결혼한 지 3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성경은 그거를 건너뛰어버리죠. 결혼한 이야기, 그리고 곧장 이삭이 나이 많은 이야기. 왜 이렇게 건너뛰냐면 그 사이가 이렇게 시간이 많이 차이남에도 건너뛰는 이유가 에서가 이 결혼한 것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받기에 적합하지 않은 거다라는 걸 곧장 설명해 주려고 중간은 다 건너뛴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구조를 잡고 있는 것도 역시 적합한 사람 아니라는 걸 또 우리에게 알려줘요. 게다가 여러분,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는 이삭이 눈만 어두웠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에서가 해쪽 속의 딸들과 결혼을 했을 때 언약의 계보를 잇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알았어야 합니다. 구별된 나라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에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을 제대로 보았다면, 이삭이 그걸 깨달았었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완전히 달라졌겠죠.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장자의 명분을 에서에게 인정해주고 그 축복을 주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최소한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예언의 말씀을 주신 적이 있죠. 그거를 기억하고 있다면 에서를 축복하겠다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육신의 눈도 영의 눈도 어두웠습니다. 단순히 육신의 눈만 어두운 게 아니라 생각도 어두워진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에는 1절에 보면 중간쯤에 맏아들이란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에서를 맏아들 에서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 맏아들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를 그냥 자연스럽게 장자라고 읽죠. 사실 이 부분은 오해하기가 쉬운데요. 엄밀한 의미에서 이건 장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그냥 큰 아들이란 뜻입니다. 큰 아들,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아니고 큰 아들이란 의미예요. 성경이 이렇게 쓴 의도가 있죠. 에서는 아들은 아들인데 그냥 큰 아들이에요. 장자는 아닙니다. 장자가 누구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야곱이라고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기록할 땐
야곱이 장자인데 차마 성경에서 설명하는 내용을 에서한테 장자라고 쓸 수가 없으니까 그냥 큰아들이라고 쓴 겁니다. 장자권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있다라는 것을 바로 이러한 설명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이삭은 자신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늙어서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삭은 이렇게 얘기해놓고 좀 많이 살아요. 그래서 180세가 돼서 그때 죽습니다. 그러니까 40년을 더 산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삭이 아이고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요, 이건 사실 경험에 의한 걸 겁니다. 자신의 형인 이스마엘은 137세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그 137세가 돼버리니까 아이고 나도 언제 죽을지 몰라 라고 한 걸 거예요. 그래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미리 축복하겠다고 이렇게 일을 벌린 겁니다. 게다가 눈도 어두워질 정도로 신체가 약해졌기 때문에 충분히 자기가 죽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삭은 에서에게 화살통과 화살을 챙겨서 자신을 위해서 사냥을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서 먹게 해주고 자신이 죽기 전에 마음껏 에서를 축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에서에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는 이삭의 말에 강조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짐승을 잡아다가 별미를 만들어 먹게 하고 축복하게 하라는 표현에서 강조가 축복하는 건지 아니면 음식을 먹는 것인지 이걸 살필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일단 그냥 27장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면 여기에서 주된 핵심은 축복입니다. 그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삭이 강조하고 있는 건 별미입니다.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우리 성경에는 그냥 내가 즐기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절에 보면 내가 즐기는 별미, 이 즐기는 이라는 단어로 써져 있는데요. 이 표현이, 이 단어가 가장 즐기는 이라는 의미보다 사랑하는 이라는 의미로 훨씬 더 많이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사랑하는으로 읽으셔도 돼요.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별미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가 이삭과 관련해서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언제 쓰였냐면요, 창세기 22장 2절에 사용됐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할 때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때 사랑하는 이란 말을 썼거든요. 그 단어가 이 단어예요. 똑같은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사랑했고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는데, 이삭은 그런 사랑, 자기 아들을 향한 그런 사랑이어야 하는데 그 사랑이 음식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은 먹는 걸 더 좋아한 겁니다. 먹는 걸 더 좋아한 거예요. 네, 승원이 표현대로 먹봅니다. 이삭이 에서를 사랑한다는 표현을, 그런 표현을 하는 25장 28절 말씀에도 보면은요, 이삭이 에서를 사랑했다, 이때도 똑같은 단어가 쓰긴 했는데 그 사랑이 에서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25장의 구조를 보면 이삭의 입에 음식을 넣어주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달립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에서를 그냥 사랑한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사랑한 겁니까? 음식 때문에 사랑한 거예요. 음식 때문에 사랑해요. 게다가 여러분, 27장에서 보면요, 사냥한 짐승을 의미하는 단어가 총 8번, 별미를 의미하는 단어가 6번 사용됩니다. 이 단어들이 리브가나 야곱과도 관련해서 사용되긴 하는데요, 그것들이 향하는 곳이 이삭이라는 겁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사냥한 짐승을 잡아다가 리브가나 야곱이 먹은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겁니까? 이삭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삭은 축복하겠다고 얘기했으나, 그러나 사실 이게 강조점이 아니라 이삭이 진짜 원한 건 사냥해서 잡아가지고 맛있게 만든 그 음식, 거기에 초점이 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는 이삭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지금 지극히 육신적인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거에만 정신 팔려 있는 거예요.
이삭은 아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음식을 해오라고 한 게 아니라 별미를 먹고 싶어서 축복하겠다고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이삭의 모습은 아버지 아브라함과는 완전 다른 모습이죠.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나아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적어도 처음에는 아브라함도 형편없었죠. 뭐 나중에도 계속 형편없었습니다. 100살 돼서야 아들 이삭이 태어나고 나서야, 그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모습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맛보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충분히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는 존재가 됐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삭은 나이가 들수록 이상한 모습을 보여줘요. 쇠퇴하고 연약하고 어두워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게 또 우리에게 위로가 돼요. 나중에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란 표현을 꼭 씁니다. 여러분, 점점 나아진 사람만 하나님이 나는 걔네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점점 어두워지고 약해지더라도요, 하나님의 택하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마치 정말로 의로운 자처럼 그냥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이건 사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시간이 지나서 나아져야죠. 그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간혹 가다 보면은요, 제가 그냥 간혹 가다라고 한 겁니다.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 시간이 지나도 별 차이가 없거나 아니면 좀 이상해지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저 사람들은 구원을 안 받았나 보다 라고 얘기할 이유가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이런 이삭조차도 하나님은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는 표현을 써요. 버리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구원받은 백성이 맞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나 구원의 위로를 내 안에서 찾지 마시고 나를 한없이 사랑하시고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안에서 찾으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때도 이럴 수 있겠죠. 아이, 니까지 게 무슨 구원을 받아? 아니요, 받을 수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아예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부정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형제라고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사실 이삭이 지금 음식에 정신 팔린 것만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은 자신의 모든 아들들을 불러서 적절한 축복을 받게 하는 것이 원래 관습이에요. 그 당시에 당연히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일부러 에서에게만 축복을 주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만 부른 거잖아요. 야곱은 안 불렀어요. 이러한 모습에서도 이삭이 정말로 아들을 축복하려고 그런 겁니까? 아니요. 거기에 핵심이 아니다니까요. 음식에 있다니까요. 음식에. 그러니까 에서만 몰래 불러다가 하는 거예요. 축복은 음식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만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이삭이 야곱을 장자로 여기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야곱을 제외시키는 것은 그 자체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냥 우리 상상해 봅시다. 만약에요, 이삭이 당시의 풍습을 따라서 공개적으로 에서와 야곱을 불렀다면, 그래서 공개적으로 축복한다고 했다면 야곱이 이삭을 속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 여러분, 이게 참 재미난 거죠. 이삭은 육신에 사로잡혀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야곱은 또 거짓말을 해가지고 복을 받고 있고, 그것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뭐가 이루어진 겁니까?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돼버려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이삭한테 이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야곱한테 거짓말 하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나쁜 짓을 하고 있으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지점에서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죠. 아, 내가 막 살아도 하나님 자기 뜻대로 하실 거야, 괜찮아, 이런 사람과, 아, 엉터리로 살아도 하나님이 저렇게 쓰시는 걸 보면 내가 하나님께 더 충성스럽게 산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얼마나 더 큰 일을 하실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차이가 있겠죠.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막 사시는 것보다 주님께 순종하며 사십시오. 주님이 쓰신다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더 큰 일을 하시겠죠. 결국 여러분, 문제의 시작은 이삭의 음식을 향한 사랑과 에서를 향한 편애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좀 더 깊이 생각한다면 단순히 여러분 이삭은 음식을 사랑했어 요걸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불순종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분명 미리 알려줬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다. 근데 그 뜻보다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문제가 있는 거죠. 어쨌든 이삭의 요청을 듣고 에서는 곧장 사냥하러 들로 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화를 리브가가 모두 듣고 있었어요. 여러분, 5절에 보면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냥 우리 성경에는 들었더니 이러니까 뭐 우연히 들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정확한 의도를 알 수가 없는데요. 여러분, 원문의 의미는요, 이 리브가가 우연히 들은 게 아니라 이삭과 에서가 대화를 나눌 때 아주 관심을 가지고 그 대화를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또 모양새가 웃겨요.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서 대화를 나눌 때 엄마가 무슨 간첩처럼 몰래 그거를 막 주의 깊게 듣고, 이게 정상입니까? 이상하죠. 이상해요. 가족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모습이 그렇습니다. 가족 간에 문제가 있는 거죠. 정상적인 가족이라면 아버지와 아들이 대화를 나누는데 엄마가 몰래 들을 리가 없어요. 또 아버지와 아들이 대화를 나눌 때마다 그걸 주의 깊게 쫓아가서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리브가는 지금 그런 식으로 들은 겁니다. 가족들 사이에 비밀로 할 대화가 없었다면 이렇게 할 이유가 없었을 텐데, 이삭은 에서를 편애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하는 사이에서 서로 편이 갈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를 엿듣는 어머니의 이상한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상하죠. 여러분, 지금 이거 집안이 정상이 아니에요. 집안이 정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편이 나눠진 것을 성경은 또 절묘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5절에 보면 에서를 처음 앞부분에 이렇게 부릅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에서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그냥 이삭의 아들이에요. 그의 아들이죠. 그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6절을 보면은요,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그의 아들인데요, 원문이나 영어 성경으로 보면 그녀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구분되고 있어요. 에서는 이삭의 아들이고 야곱은 리브가의 아들이에요. 이상하죠? 같은 씨에 같은 배에서 나왔는데 아들들이 각각 찢어져 있어요. 이거는 부부도 각각 찢어져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성경은 확실히 편을 갈라서 지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리브가는 자신의 편인 야곱을 불러서 말을 합니다. 아버지 이삭이 형 에서에게 사냥을 해오라고 하였고, 사냥한 짐승으로 별미를 만들어 자신이 먹게 하고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에서를 축복하게 하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달라지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삭은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리브가는 그걸 뭘로 바꿉니까?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로 바꿉니다. 분명 이삭이 하지 않은 말을 리브가가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는 이삭의 의도가 무엇이든 간에 리브가가 생각할 때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장자의 명분과 연관되어 있고, 그것은 곧 여호와께 복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이 사실을 전할 때 약간 말을 바꾸고 한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리브가는 자신이 세운 계획도 말해줍니다. 염소떼에 가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자신에게 가져오면 그것으로 아버지를 위해서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죠. 들짐승하고 염소하고 고기로 요리하면 맛이 똑같을까?
이 부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뭐 안 먹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이 당시에 무슨 짐승을 잡아왔는지 우리가 알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리브가가 하는 표현을 보면 리브가는 이삭이 무슨 고기로 했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즐기는 별미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자신이 있었겠죠. 수십 년을 같이 살았는데 남편 좋아하는 거 못 만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염소 새끼 2마리 좋은 걸로 갖다가 남편이 좋아하는 바로 그 별미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도 이삭이 만약에 축복에만 관심이 있었다면 음식이 좀 이상한 거 이런 거 눈치챌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냥 내가 좋아하는 별미 그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먹을 생각에만 정신이 팔려 있으니까 이게 염소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맛만 좋으면 돼요. 그러니까 상황이 지금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남편이 영적으로 어두워진 상태면 아내는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이용해 먹어야 합니까? 돕는 배필인데 그걸 이용해 먹으면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지금 리브가와 이삭은 원래 사랑하는 사이예요. 이삭이 엄마 돌아가시고 난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리브가가 아내로 왔을 때 위로를 받았습니다. 굉장히 사랑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둘의 관계가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서로 이용해 먹고 아주 난리가 아닙니다. 이상해요 지금. 그러자 뭐 자기가 별미 만들어줄 테니까 그거 가지고 가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아버지에게 주고 야곱 내가 대신 축복받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야곱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고 자기는 매끈매끈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도 손으로 자기 만져보면 에서가 아닌 걸 충분히 알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축복이 아니라 뭘 받는다고 그래요? 저주를 받을 거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여기에서도 제 염소 털을 안 만져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이 짐승 털은 그래도 좀 뻣뻣할 텐데 사람 털이 도대체 얼마나 제가 털이 많은 사람이긴 한데 에서 털이 도저히 상상이 안 가요. 어떻게 이거 염소 가지고 어떻게? 근데 어쨌든 여러분 나중에 보면 이삭이 만져봤을 때 이거 에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에서 털이나 염소 털이나 뭐 거기가 거긴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털이 같을 수도 있지만요. 이삭은 눈만 어두운 게 아니라 모든 감각이 둔해져서 그래서 아들을 못 알아봤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참 더 비참해지죠. 뭐 어쨌든 여러분 여기 이렇게 이 저주를 받는다는 얘기를 하고 나니까요. 이게 사실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야곱이 살던 당시에 그러한 법이 있었는지 우리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맹인과 관련된 법이 있습니다. 그게 신명기에 나오는데요. 신명기 28장에 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맹인의 눈이 어둡다고 그걸 이용해서 나쁜 짓 하면 저주 받는다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세기에서 리브가가 이 거짓말 시킨 이 장면 볼 때 그들은 신명기에서 받은 율법이 있으니까 저러면 저주 받는데 라고 이해할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아이고 나 이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 받으면 어떻게 해요? 라고 얘기한 것도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그리고 걸렸다면 만약에 아버지한테 정말 걸렸다면 아버지가 저주를 퍼부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또 우리가 주의할 게 있는데요. 야곱은 거짓말을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보다 그것이 걸려서 저주받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만 있습니다. 야곱은 분명 장자의 명분을 얻으려고 했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불법 저지르는 건 별로 이상하거나 두렵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죠. 이게 야곱의 또 문제예요. 복을 받는 것을 원하고 저주를 받는 것을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감각합니다. 게다가 여러분 아까 제가 나이 이야기 드렸잖아요. 이 사건 벌어졌을 때 야곱의 나이는 77세예요. 애가 아니라고요. 그냥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린아이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성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실 것을 아버지에게 요구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야곱 충분히 나이가 많으니까요. 아버지한테 찾아가가지고 또는 어머니한테 가서 얘기하면서요. 아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대로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냥 속이긴 속이는데 저주받으면 어떡하지? 요것만 걱정하고 있어요. 게다가 여러분 리브가가 또 13절에 이런 말을 하죠. 저주받을까봐 두려워하는 아들에게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여러분 야곱에게 내리는 저주는 자신이 받을 거랍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신의 말만 따르라고 재촉을 해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사실 이상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거짓말을 한 것이 들켰을 때 그래서 이삭이 야곱을 저주한다면 그것을 리브가가 대신 받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사실 이거는 뭐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니까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알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뒷얘기를 보면은요, 요 뒷부분에 보면 야곱이 속여가지고 결국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을 야곱이 받아버리잖아요. 그랬을 때 에서가 찾아와가지고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아버지 야곱에게 준 그 축복을 저에게 돌려주세요라고 말 못합니다. 그런 말이 없어요. 그거 취소해주세요 이 말도 없습니다. 그 얘기는 한 번 내려진 축복은 취소도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 돌려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축복과 정반대 자리에 있는 저주도 한 번 내려지면 취소도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 돌려지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한 말은 사실상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게다가 이것도 사실 좀 상황이 무섭습니다. 아니 아들 복받게 하겠다고 아들을 죽일지도 모르는 자리에다 떠밀어 넣습니까? 엄마가? 보통은 이런 거 안 하죠. 좀 모습이 좀 이상해요. 정상이 아닙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총체적인 가족의 범죄를 봅니다.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모두가 다 이상해요. 이삭은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주신 말씀 곧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게다가 에서가 해주는 음식의 모든 감각이 가려져서 지극히 육체에 속한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해쪽 속의 딸들과 결혼했을 때 근심을 주었던 것보다 그가 해주는 음식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보다 육신의 욕망을 따르려고 했습니다. 또 에서는 아버지가 축복을 해주겠다는 말에 야곱에게 했던 맹세를 깨뜨리려고 했습니다. 분명 자기가 자기 입으로 맹세했잖아요. 장자의 명분 팔았잖아요. 그러면 의의가 있는 사람이라면 아버지 제가 별미는 만들어 드릴 수 있는데 장자의 축복은 야곱에게 하십시오. 제가 옛날에 장자의 명분 팔았습니다. 얘기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행동하려고 하는 에서는 분명 죄인의 모습입니다. 이미 자신은 해쪽 속의 여자들과 결혼하면서 가나안 족속들과 구별된 나라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어긴 사람이면서도 장자의 축복은 또 받고 싶어 해요. 에서도 역시 육신의 욕망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리브가와 야곱은 어떻습니까? 거짓말과 속임수로 하나님의 복을 얻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사람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이라면 사실 하나님께 복 받으려고 하는 게 당연한 거겠죠. 그렇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 의로움이 있지 않다면 그것도 역시 문제예요. 그것도 역시 문제입니다. 여러분 간혹 가다가 교회가 불법을 저지를 때가 있어요. 교회가 불법을 가장 많이 저지르는 때가 언제냐면 예배당 건축할 때. 예배당 건축할 때 온갖 불법이 자행합니다. 가장 쉽게 하는 거 다운 계약서. 좀 싸게 살 테니까
좀 가격 좀 떨어뜨려주고 대신에 다운 계약서 써드릴 테니까 그래서 세금 덜 물리게 하겠다고. 어차피 교회는 세금 안 내니까요. 그런 걸로 별로 세금 이렇게 뭐 나올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막 그런 거 갖다 써요. 그러면서 가서 부지고 뭐고 막 싸게 사가지고 그렇게 막 건축하려고 해요. 여러분 예배당 짓는 거는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불법이 들어가면 어떻게 여러분 그 불법으로 지은 그 자리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란 말이 나오겠습니까? 이상하잖아요. 우린 그런 일 잘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리브가와 야곱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께서 이미 그런 모습 보여주셨어요. 불법을 자행하면서도 하나님께 복받겠다라고 저러고 합니다. 여러분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만 있다면 사람도 죽이고 법도 어기고 질서도 깨트려도 되는 겁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죠.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이 불법한 자에게 허락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데 이상하게 야곱은 복을 받아요. 불법을 저질렀는데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복 받은 게 아니라 원래 복 주시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복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 불법은 뭡니까? 여러분 리브가와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복을 쫓으려고 한 것은 좋은 모습인데요. 그들이 불법을 저지르면서 하나님의 복을 얻으려고 한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죠. 리브가는 결국 이 거짓말 때문에 야곱이 축복을 받도록 하긴 했는데요. 이 사건 때문에 자신이 죽을 때까지 야곱을 다시 못 봅니다. 심지어 여러분 리브가는 언제 죽었다고 성경에 기록도 안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리브가의 유모가 죽은 얘기가 나오거든요. 드보라라는 여자가 죽은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때 그걸 누가 묻어주냐면 야곱이 묻어줍니다. 그 얘기는 리브가는 그 전에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 때문에 에서가 야곱 죽이겠다 그러고 야곱은 엄마가 외삼촌한테 가 있어라 해가지고 외삼촌한테 가죠. 그리고 거기에 얼마 매여 있습니까? 20년 붙들려 있어요. 그 사이에 리브가가 죽은 거예요. 이게 뒷얘기지만요. 리브가는 며칠만 있으면 될 줄 알았던 겁니다. 근데 자기가 한 일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을 영영 못 봐요. 진짜로 저주받은 거예요. 이거는 자기에게 있어서 그 부분은 분명 저주받은 거죠. 여러분 우리는 화목해야만 하는 가정이 잘못된 애정관계로 인해서 처참하게 무너져버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육신의 욕망을 쫓아 사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고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죄악된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신실하심을 드러내신다는 걸 보게 됩니다. 이전부터 계속 살핀 얘기지만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바람직한 사람 아니었잖아요. 바람직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사람의 어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일이죠. 또한 주권적이신 하나님은 자신이 부르신 사람들을 죄악된 모습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자라나도록 이끄신다는 겁니다. 이삭과 에서, 리브가와 야곱의 모습은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적합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택하신 자들을 돌보시고 이끄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리브가나 뭐 에서나 이삭이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는 정확하게 얘기 안 하지만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사실 넷 중에서 제일 나쁜 게 야곱이거든요. 근데 야곱의 인생을 잘 보면 모난 부분 망치로 두들겨 맞아서 다 안으로 들어가고 뭐 잘못된 부분 그렇게 해서 계속 고쳐져 가면서요, 나중에 여러분 야곱의 이름이 바뀌잖아요.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이게 재밌어요. 나중에 여러분 우리 창세기가 끝나갈 때쯤에 그 얘기가 나오는데요, 아직 반절 남았습니다. 근데 끝나갈 때쯤에 나오는데 야곱이 좀 이상한 사람일 때는 야곱이라 부르고요, 좀 괜찮은 사람일 때는 이스라엘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요, 재미난 표현인데요, 야곱이 눕고 이스라엘이 일어났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은
살아나는 거예요. 성경이 이런 걸 표현해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우리가 가르쳐주는 바가 뭐냐면요, 엉터리인 사람들은 엉터리인 채로 그대로 있다가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 얘기가 아니고요, 그 엉터리 같은 사람들도 주께서 이끄시고 돌보시고 깨우쳐 주셔서 주의 백성답게 만들어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의 내 모습에 낭망하지 마시고 나를 선한 백성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면 됩니다. 또 때로는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 때문에 낭망할 때도 있죠. 근데 여러분, 오늘의 그들의 모습에 낭망하지 마시고 주께서 그들을 선하게 이끄실 거를 기대하며 사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변화시켰는데 그를 변화시키지 못할 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사실로 인해서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부르신 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삭이나 에서처럼 육신의 욕망으로 가득 찬 사람이거나 리브가나 야곱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고 온갖 불법을 저지르면서도 그것을 죄인 줄 모르고 사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우리의 행동과 모습이 구원을 결정짓는다고 한다면 저나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와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순종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의 의로 삼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성경에 인간들의 범죄함이 이렇게도 확실히 기록되어 있음을 감사합시다. 하나님은 인간의 범죄함을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그들 중에 택하신 자들을 그들의 불법으로 죽게 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주셔서 살게 하십니다. 역시 그 점을 또한 우리 감사합시다. 그리고 이렇게 구원의 복을 우리에게 듣고 읽고 누리게 하심도 또한 감사합시다. 사람 안에서 구원의 증거를 찾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그리스도 안에서 찾으시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자라나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만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더욱 소망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껏 누리기를 바라십시오. 우리와 같은 죄인들도 우리들의 죄와 불법으로 죽지 않게 하시고 넘치는 사랑과 은혜로 구원해 주신 삼위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서도록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니 구원도 거룩함 삶도 은혜를 누림도 모두가 하나님을 노래할 근거가 됩니다. 우리에게 이 근거를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우리의 영혼을 열어 하나님을 마음껏 즐거워하게 하신 우리 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